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 작품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복수입니다. 특히 예전에 뭐 무협 영화나 저 학창 시절에 이제 홍콩 느와르가 유행했었는데 그 대부분 내용이 주로 복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악당들에게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이 수많은 난관을 겪고 고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악당들을 쳐부수고 부모님의 원수를 이제 갚는다는 줄거리.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레퍼토리입니다.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하게 당한 약자가 강자를 물리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또 복수의 테마는 궁극적으로 이제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사필 규정의 가치와 결합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 복수의 스토리 속에 몰입되어 내가 복수하는 것 같은 그런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이제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에요. 사회적인 악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복수하는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또 개인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동정심에 의해서도 복수는 또 정당성을 인정받죠. 이처럼 복수는 독자나 관객에게 감동이나 쾌감을 주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일견 이러한 우리의 인지상정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의 규범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우리가 보통 보복법이라고 이해되는 이 법은 매우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서는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옛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회적 악을 응징하고 개인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복수라는 또 다른 폭력과 악을 허용하는 수준의 낮은 그 보복법을 폐지하고 사랑과 용서에 근거한 더 수준 높은 계명을 주시는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소위 보복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복법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보복을 보장하는 법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그 폭력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계 한 명이 라이벌 폭력배 집단에게 당하고 오면 두들겨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맞은 쪽에서 강목을 들고 떼거리로 쳐들어가겠죠. 그래서 라이벌 집단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뭐 때려 눕히겠죠. 갈비뼈도 부러뜨려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일은 뭔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칼부림 나고 한두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살던 뭐 동네 이리도 깡패로 유명한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 막 우르르 치고 들어가면은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서 우르르 치고 들어와서 싸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폭력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폭력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이 법칙은 바로 이러한 과잉 보복을 금지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때려서 보복하라는 보복법이 아니라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 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빵 하고 때렸으면, 그러면 저는 한 대 맞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대 때렸으니까 저 한 대 때리세요.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때려? 라고 기분 나쁘다고 두세 세대 막 두들겨 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 법은 공정하게 시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그냥 뭐 잘못한 것만 그 정도만 혼냅니까? 어떤 때는 뭐 더 많이 혼내죠. 개인적으로 적용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준 것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거나 보상하도록 재판관이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닭 한 마리의 손실이 생겼을 경우 재판관은 이 법칙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닭 한 마리로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닭 한 마리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닭 한 마리 손실 생겼는데 힘 있는 자가 와서 야, 나 닭 한 마리 손실 생겼는데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한테 소 한 마리 뺐을 거야. 이렇게 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남용도 반지하고 그리고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보복을 용납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의도의 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법이 그 당시에 보복법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개인적으로 그만큼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은 꼭 한 대를 때려야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는 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굉장히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이방인, 타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하고 거룩한 법입니다. 내가 닭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도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배상시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못할 일을 당했어도 그것 가지고 재판정에 가기보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선한 율법을 악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치도록 돌려대라. 뺨 한 대 맞았으면 나도 상대방 뺨을 한 대 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그 때린 사람의 오른편 뺨을 내가 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린다.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왼손으로 오른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오른편을 때리는 것입니다. 왼편은
왼쪽 손으로 때려버리겠죠. 뭐 문화적인 그런 뭐 적용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오른팔 뺨을 때려야겠죠. 오른팔 뺨을 맞았으면. 그리고 이걸 법정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시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레이기의 조항은 가해자의 입장인 것이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해자가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오른편 뺨 맞을 각오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을 맞았다면 그 때린 사람 오른쪽 뺨을 때리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레이기의 말씀대로,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제 오른쪽 눈을 뽑았다고 해보죠. 제 오른쪽 눈을 뽑으셨네요. 저 왼쪽 눈은 괜찮으니까 왼쪽 눈도 뽑으세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가해자가 하는 말은, 제가 당신의 오른쪽 눈을 뽑았나요? 그러면 제 오른쪽 눈을 뽑으세요. 그러면 피해자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왼쪽 눈도 뽑으라고 하셨는데 제 눈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가해자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도 그 피해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남에게 피해 줄 일도 일단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피해를 줬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내 오른팔을 맞았을 때 왼쪽을 대어라 라는 입장이라면 똑같이 복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정해버리면 일은 심각해지는 것이요. 야, 너 지금 내 오른쪽 눈 때렸냐? 너 오른쪽 눈 대라. 그리고 성경에서 왼쪽 눈도 대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도 대고 왼쪽도 다 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그걸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정도의 피해 받을 것을 감수해라. 피해를 줬다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이 너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겼다면 그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피해 보상도 만약에 받는다면 그 이상 절대 받지 말아라. 근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 살면 너무나 좋죠. 그럼 서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려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시고, 또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거든 심리라도 같이 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오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서 일을 해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록 악한 자가 괴롭혀서 우리의 신체에 관한 손상이나 또 재산상의 손해, 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즉 모든 피해와 손해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살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도둑을 맞는다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히 뭘 꿈꿉니까? 복수를 꿈꿔요. 복수를 해야 송의 응어리진 한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들었으면 저놈의 도둑을 내가 잡아야지. 그래야지 뭔가 속이 후련해진다고요. 또 복수해야 할 대상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부모에게 복수하려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라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파괴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복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뭐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면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범에 살해된 아이들의 부모를 불러 모아 그 살인범을 죽이게 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슬픔은 살인범을 살해하는 잔인한 새로운 범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인범을 살해해도 이미 죽은 아이들은 살아오지 않죠. 그 부모들만 다시 살인범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수를 했다는 쾌감보다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살인을 했다는 그 부담 속에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수와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무력감이나 또 피해의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식의 피해자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항해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복수를 포기함으로써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사필 규정이나 권선징악 같은 가치가 훼손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 20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도 바울 역시 복수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 똑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복수를 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될까요? 알 수 없죠.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죄로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벨도 없이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 자체가 이제 불법이지 않습니까? 막 밤에 끌고 가가지고 막 후다닥 해버리는. 근데 옆에 있던 어느 군인 하나가 예수님 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른팔을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항의하셨습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서 있는데 어떤 혐의도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넌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안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돌려대면 왼팔 돌려대라. 이걸 문자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신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조건 용서, 긍휼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편을 돌려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가슴앓이를 하지 말고 차라리 모욕을 당해라. 법정에 들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 것이에요.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내가 죽는 것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망하냐? 그러니까 당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봤다면 그것으로 끝내라.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해 보면 손해 봐라. 너의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잖아.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고 그 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에는 아예 심리까지 가져. 이왕 그렇게 된 바 기쁨은 마음으로 일해줘라. 봉사해줘라. 누가 너를 이용해서 무엇을 좀 해 먹기를 원하느냐? 물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겠지. 그러나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 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강점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바보처럼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가치와 규범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은 하늘의 가치와 규범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는 대립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당했던 모욕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찬양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솔직히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억울하게 당한 일을 복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가슴 속에 응어리로 안고 계시는 분,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가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면, 아무리 잊으려 해도 고통이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수의 망령에서,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그 분노에 사로잡힘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용서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찌른 자들의 용서를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수는 허망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용서로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